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저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욥기는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1장에 말씀하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냐면요,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인생의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둔 분입니다. 목적으로 두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먹는 것이 1번일 때도 있고, 돈이 1번일 때도 있고, 자녀가 1번일 때도 있고, 부모가 1번일 때, 내 자신이 1번일 때도 있고, 우리는 1번일 때가 참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으뜸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그 축복 준 것을 싹 다 거두어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탄에 그러면 한번 전부 거두어봐라. 재산도 전부 거두고 자식도 다 이제는 죽게 만들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저주할 것입니다. 몸에 악창을 나게 해서 몸을 치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잘 나가고 부자일 때는 친구들이 와서 막 욥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욥이 완전히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돼갖고 이제 병이 들어갖고 앉아있으니까 갖고 욥한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했다. 내가 악하게 살았지만 내가 악하게 산 자는 처음에는 부자가 되지만 끝판에 하나님 치심으로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욥을 공경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나는 정직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요,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니 나는 부족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좋을 텐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것이 욥기 38장입니다. 우리 3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요, 폭풍은 소리를 큽니까 작습니까? 목사님, 폭풍 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크지요. 하나님이 굉장히 폭풍처럼 우렁찬 소리로 욥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이렇게 바람을 엄청나게 바람을 부른 그런 하나님이 나타난 징조를 보였네요. 공간에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 했는가 보세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보아라. 목사님이시니까 굉장히 많은 걸 아시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요. 내가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리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향해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너희가 잘 안다고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욥이 태초에 하나님 창조할 때 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우리가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교만한 사람.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 1인자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로 잘났어.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가르치면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8절 3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깊은 곳에 쏟아져 나올 때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다. 이제 여수 앞바다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닷물이 그냥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 막 무한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쏟아나오는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닷물이 그냥 금방 올라올 것 같잖아요. 육지로. 근데 다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요. 하나님이 오늘 조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죽게 생겨서 고통의 자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병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는 믿음을 선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디가 통증이 아주 강하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아이고 병원에 가 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나를 공격하여 통증을 주는 원수는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 기도를 하거든요. 축사기도예요. 축사기도. 그러면요 그게 딱 사라져요. 하여튼 새벽 기도 4시에 올라오기 전까지 사라져요. 이상하게요. 새벽 기도 일어나기 전에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어쩔 때는 2시에 깨면 어쩔 때 3시에 깨면 그런 증상이 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묵상해 보는데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저녁에 잠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참 밤에 자고 있을 때 편안히 자고 있을 때 사탄들이 와갖고 귀신들이 와서 질병을 딱 우리 몸에다 주는 거예요. 일어나려면 막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아프다는 분이 많더라고. 상당히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자고 있을 때 내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린다고 성경에 나와요? 가라지 질병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요 졸며 자면 안 돼요. 저녁에 잠은 푹 자야 돼요. 그죠? 저녁에 잠은 푹 자는데 낮잠은 자지 마세요. 낮에 잠을 자고 할머니들을 노인정에 가니까 식사하고 전부 다 그냥 10분도 안 돼. 다 10명이 누워보더라. 그래가지고 그 옆에가 바로 노인장 옆에가 운동기구가 다 있는데 엄마들 저기 운동기구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대. 그냥 밥 먹으면 누운 거예요. 건강이 안 좋지. 식사하고 나면요 반드시 30분씩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설거지 여자들은 설거지 하면서 좋아지잖아요. 혹시 건강이 안 좋은 남자분들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 요즘은 남자분들도 설거지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닷물도 한 개도 하나님 정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먼저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바다 밑바닥에 걸어다녀 보았느냐. 하나님 욥한테 너는 바다 그 밑에 근원을 바다가 깊은 곳은 얼마나 깊을까요? 상상이 안 되게 깊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히말리아죠. 히말리아 산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 깊은 바다의 근원을 하나님이 네 들여다 봤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여다 봤어요? 바다 밑바닥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욥이 너가 지금 내가 지금 온전하게 살았다고 내 입으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세계를 알고 있느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요 겸손해야 돼요. 22절 보시라. 38장 22절 한 장 넘겨가지고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눈창고에 본 일이 있으며 우박창고를 본 일이 있냐. 예전에 어떤 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간증하신 분 봤거든요. 그 간증한 분이 어디를 갔더니 진짜로 막 이렇게 눈창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눈을 내린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구름에서 이렇게 하나님 내린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내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눈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박도 하나님 만드셨네. 하나님이 적절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집트에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죠?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관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는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내가 잘났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오늘 다르게 살고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장에 넘어가서 39장에 넘어가겠습니다. 39장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누가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누가 그것을 풀어놓아 마음대로 다녀. 들나귀는 어째요? 들에서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6절에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것들에게 들을 주어 집을 삼게 하고 그것들도 염분이 많은 땅에 살도록 하였다. 여러분, 들에 있는 들짐승들은 비가 오면 어쩔까요? 들나귀가 집을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비를 어떻게 피하고 여기서 염분이 많은 땅에 산다잖아요. 모든 생명체는요, 염분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들나귀는 도시 떠들썩한 소리를 싫어하고 머리끈들이 어쩌려는 소리를 들으지 않는. 들나귀는 도시의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정신을 알고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세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온 분들은요, 말씀을 노트에 받아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노트에 적어가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신 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39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들소가 너희에게 순종하며 너희 외양간에 머물게. 들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들에 있는 소입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있는 소가 아니고 들소입니다. 들소가 어떻게 썰해질을 하고 들소가 힘이 세다고 농부의 일을 덜겠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타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제가 예화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제목만 말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타조에 대해서 나와서 타조 13절 읽어봅시다. 39장 13절을 시작. 타조는 웅장하게 날개를 치지만은 그 깃과 털에서 어미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타조 보신 적 있어요? 타조가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겁나게 빠른 거 아세요? 말보다 빠르대요, 말보다.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근데요, 타조는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짐승도 있구나 걸 깨달았거든요. 14절 읽읍시다. 그것은 알을 땅에 그대로 버려두고 땅의 열로 더워지게 하고 누가 발로 밟아 그것을 깨뜨리거나 들짐승에 해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새끼도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없어져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새댁이 전화 와가지고 애기들을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전화 왔어요. 바빠요, 바빠. 근데 또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힘은 들지만 예뻐요. 더 안 크고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뭘 그대로 있으면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데 이 타조는요, 알을 나놓고요 들에 나눠 가본대요. 그런 거 봤어요? 알을 나놓고 어미가 알을 나놓고 돌아보도 안 놓고 나도 가본대. 타조 알이 뭐 껍질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두껍대. 두꺼운 게 태양 열로 깨진대요. 태양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열, 태양 열로 깨져가지고 타조가 나오는데 딱 나눠 가본다잖아요. 그러면 지가 태양 열로 뜨거운 열로 깨져가지고 지가 막 태어나기부터 지가 걸어다니면서 지가 먹고 건다잖아. 아이고 참. 나 이런 생각제가 처음 봤네. 근데요, 왜 타조가 그런가? 17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내가 타조를 어리석게 하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요, 타조를 어리석게 하고 자식을 돌보지도 않게 그냥 나놓고 가버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19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뛰어갈 때는 말과 기술을 우습게 본다. 타조가 말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빠르다고요? 대답 안 하신 분 대답 좀 해봐요. 타조가 무엇보다 빨라요? 말보다 빠르다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손으로 짚어가면서 잘 묵상 한번 해보시면 돼. 19절 이제 시작. 내가 말에게 힘을 주고 흩날리는 갈기에 그 목에 힙혔느니라. 21절. 말은 앞발로 땅을 힘차게 차고 전쟁터로 달려가면서. 24절. 그것이 나팔 소리가 나면 미치듯이 앞발로 땅을 차고 달려나가며. 이게 말이라는 짐승은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막 도망가는데 이 말이라는 짐승은 막 전쟁터를 막 앞발을 차고 막 달려 용감하게 달려간다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오면 막 미친듯이 앞발 타고 막 더 달려나간다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젖소는요 눈이 그냥 크다 아래하고 겁이 많게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농부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면 농사를 잘 짓잖아요. 수레도 잘 끌고. 근데 그 소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근데 말이라는 짐승은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용기 있게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 때 너가 있었냐고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집을 짓는 것이 내 명령 때문이 아니냐. 그것은 높은 절벽에 집을 짓고 살며 험한 바위산 위에 요새이다. 29절. 독수리는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 멀리까지 살핀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며 그 새끼들도 거기서 피를 빨아 먹는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또 새끼를 낳으면 어째요? 새끼를 막 낳았을 때요. 아직 날개도 안 날 때 쫙 무거져서 어미가 밑에를 탁 떨어뜨린다는. 그러면 그 독수리가 어쩔까요? 한번 여기 봐보세요. 손 내보세요.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면 새끼가 어쩌겠어요? 엄마야! 그러겠잖아. 엄마야!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바닥에서 한 1m 밑에 가서 날개를 탁 봤는데요. 계속 그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킨다는 독수리. 독수리가 그냥 날개가 막 날라 그러면 그런데 이게 그 막 높은 곳에서 막 파닥파닥 하는 훈련. 그래 우리 자녀들도요. 돈 많다고 자가용 타고 학교 보내고 돈 많다고 메이크업 옷 입히고 조금만 좋은 것만 먹이면요. 그 얘기는요 약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린아이들 기를 때는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길러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막 비싼 걸 사주면 안 됩니다. 네,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 애들이 자라면서 경제를 알 수 있도록. 돈 어렵다 큰 돈을 만져봤어요. 부모가 잘 사니까. 그랬는데 막상 청년이 돼가지고 직장을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 뭐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때 우리 부모님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돈 벌어 우리 자식은 고생 안 시킨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둘 나가지고 최고로 먹이고 입히고 길렀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니까 고단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독수리 훈련을 안 받아봤잖아요. 잘할 때. 그래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가서 상관이 말 안 맞으면 나와버려요. 조금 힘들다고 나와버리고 적성이 안 맞잖아. 그래서 처음 갔다가 또 두 군데 갔다가 놀고 있는 젊은이가 굉장하대요. 제가 누가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직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 아들도 2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 아들은 부자였겠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그런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독수리는 그렇게요. 높은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어떤 새예요? 독수리.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무슨 책이죠? 뭐죠? 높이 나는 갈매기의 꿈. 어? 갈매기 꿈. 제목이 뭐예요?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 그 독수리가 나는 거죠. 맞죠?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곳에 나는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 납니다. 그 높은 곳은 떡이기 때부터 독수리 떡 애기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멀리 있는 걸 살피고 또 시체를 먹는다. 그러니까 들에 짐승들이 막 잡아 죽이고는 시체가 있으면요 썩잖아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독수리가 청소부예요. 죽은 시체들의 청소부. 독수리는요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냄새 나는 것들을 다 독수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새끼도 와서 피를 먹는다 그러잖아. 피를 빨아먹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속에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한들 많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40장입니다. 욥기 40장입니다. 한 장, 욥기 40장 시작.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읽으세요 소리내서. 안 읽으신 분이 계시네. 40장 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왜 나에게 지금 내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냐. 왜 전능자와 다투냐.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 그때사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독수리를 얘기하고 타조를 얘기하고 말을 얘기하며 내가 바다 깊은 곳 들소를 얘기할 때 이제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입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을 손으로 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또 말을 합니다. 또 말하는데 15절을 봅시다. 40장 15절입니다. 40장 15절 시작. 너는 하마처럼 생긴 괴물을 보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그것도 창조하였다. 그 괴물은 소처럼 풀을 먹고 살지만 하마가요 풀을 먹고 살지만요 18절 봅시다. 그 뼈는 노쇠처럼 단단하고 다리는 쇠막대기와 같다. 하마가 그냥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마를. 근데 그는 풀을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장 읽어봅시다. 악어가 나옵니다. 악어. 여러분 악어 보셨죠? 악어를 어떻게 또 풀이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을 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으며 줄로 그 꾀를 빼고 갈고기로 그 턱을 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악어를 만들었는데 내가 낚시로 악어를 잡아 올리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묶을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요 엄청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더 힘이 세고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괴물을 건드릴 만큼 용맹 있는 자가 없는데 누가 감히 나를 당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가 만든 그 작은 악어도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악어를 만든 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당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있게 말하면 11절입니다. 11절.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능자 나 하나님을 욥이 너는 알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알고 있냐? 그런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알고 똑바로 알고 있냐? 전도사님을 위해서 지금 바르게 알고 있냐? 집사님을 향해 바르고 있냐? 하나님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누가 재갈을 가지고 그것에 접근하겠느냐. 무서운 이빨이 빙 둘러있는 그 턱을 누가 벌릴 수 있겠느냐. 그 턱은 방패처럼 생긴 비늘을 서로 봉한 것처럼 밀착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한데 붙어 있어 바람도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전능자 하나님이 만들었는 너는 그 비밀한 것을 알고 있냐. 지금 하나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읽읍시다. 26절 시작. 칼과 쳐도 소용없고 창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괴물은 철도 힘없는 지푸라처럼 여기고 노새도 썩은 나무처럼 여긴다. 악어가요, 악어 이빨이 철도 그냥 지푸라기처럼 잘라버리고 노새도 썩은 나무처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악어를 창조주 하나님 만들었는데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알고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마음이 병들어서요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병들어요 찬송이 안 나와요. 늘 앉아있으면 근시걱정만 되거든요. 근시걱정. 지난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다 이런 것이요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것을 알아라.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온다는 걸 알아라. 오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아요. 이 문제를 열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요.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반드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힘있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이 없었대. 교인이 없어. 근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 기도했는데 막 기도에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기도를 했다네요. 오전날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오전날 기도했더니요. 저녁 때요. 성도들이 몇 명이 이 교회로 온다고 등록을 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막 하루 종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체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가지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42장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어느 것도 자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42장 3절입니다. 시작.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생명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욥이 뭐라 그래요? 무식한 말로 내가 주의 뜻을 흐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너무 무식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선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바로 선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자루다 가면 생각해봐. 자루다. 여기 봐보세요. 쌀 자루다 가면 생각해. 쌀자루. 쌀자루에 쌀을 넣어야 자루가 일어나요. 쌀 안 넣으면 자빠져 있어요. 쌀을 있잖아. 반만 넣으면 반만 일어나 있어요. 근데 쌀자루를 그냥 저 위에까지 막 쌀을 채우면 딱 쌀자루가 일어서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좋은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 충만함. 여러분요,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이었던 사모님한테, 사모님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올해도 성령 충만, 내년에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다. 그게 기도 제목 1번이 돼요. 전도사님은 기도 제목 1번이 뭐예요? 목사님은 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기도 제목 1번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해요. 집사님은 기도 제목 1번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기도되면 그게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30분 동안 있다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쌀자루로 말하면 우배까지 서야 딱 똑바로 서 있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이요. 비유로 발바닥에가 있으면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무릎에 있어도요. 넘어져 있어요. 쌀자루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쌀자루가 이 머리 정수리까지 주둥이까지 빡살이 살 수 있도록 제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여기서 넘쳐야만 나눠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보통 사람이 기도하면 자기 일만 합니다. 자기 가정의 일, 자기만 하고 살거든요. 그럼 어떨 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냐?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야만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직 나는 사명은 감당이 안 돼요. 전도하는데 입이 안 열려져요. 나는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안 돼요. 내 기도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더 구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쥐어잡고 기도하면 이제 지금 무식한 자가 바로 납니다 하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2장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42장 5절 말씀 손으로 짚어보세요.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이 악어에 대해 독수리에 대해서 타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바다 제일 밑을 네가 걸어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천지 창조하는 비밀한 것을 말해주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약한 존재인 걸 깨닫습니다.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설교를요 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설교가 눈으로 듣는다고 말은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집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욥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42장 6절 말씀입니다. 손으로 짚어보세요. 6절 말씀 손으로 짚어보세요. 6절 말씀 읽어보시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드디어 욥이 회개합니다. 우리는요 조금 착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좀 했으니까 나는 회개할 거 없어. 내가 최고고 으뜸이야. 이렇게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봐보세요. 이렇게 비밀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전지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보잘것은 흙으로 많은데 흙이 티끌 하나가요 하나님이 막 흙을 막 집채만 하나 뭉쳐갖고 사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로 하나님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욥이 입으로 말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늘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악한 일만 한 것만 회개 기도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사님인데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건 더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죄입니다. 죄. 왜? 사명과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성도라는 이제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주일이 6월절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눈으로 설교를 들으세요. 주일이 부활절은 구약의 성경에 무슨 절기다고요? 6월절.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드린 거잖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에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피가 없는 자는 천국을 못 들어가는. 오직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피죠. 기도가 잘 안 되신 분.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시고요. 가지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예수 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서울의 어떤 대학생이요. 예수 피 누가 예수 피 기도 많이 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질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예수 피 기도를 많이 하면 치료됩니다.
왜? 사단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서운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피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피.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좀 우울증이 있고 정신과 약을 먹고 불안증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피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예수피 그냥 예수피를 1000번도 해도 됩니다. 권세가 임하네. 제가 막 어쩔 때 2시, 1시, 3시에 일어나면 어디가 아파 있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집사님이 막 어제 머리가 아파서 내가 머리를 만지고 1시간 기도해 줬는데 말짱 잠잘 때 맞았는데 2시에 나면 머리가 딱 그 자리가 아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보혈에 피 기도합니다. 예수 피로 어둠이 떠나가라. 그러면 하여튼 5시 하루는 그냥 한 1분, 2분, 5분 하면 사라집니다. 너무 정확히 만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만지신 것을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암 환자도요, 하나님이 만져서 치료한 걸 봤거든요. 이 시대도 치료하시더라고. 여러분 암도 기도하세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암 환자를 자주 만나러 기도로 가면요, 암 환자들한테요, 하나님이 볼 때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에 그리 이루음을 받습니다. 자기들 입으로요, 제가 다음에 가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암이다 그러니까 그냥 요수 시대만은 짐을 머리에다 이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숨도 안 쉬었는데 이제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을 똑같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하십니다. 담대하면이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치료됩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하면서 웃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실속인지 알고 웃음이 나옵니까? 근데 감기나 암이나 진짜로 치료되었다네요. 다음에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래더래요. 나는 그때 암입니다 할 때 무수길에 이거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냐 그랬는데, 저는요, 암이다 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면 고칩니다 하고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했는데 진짜 고치죠.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병은 치료된다. 믿으면요, 즉각 치료된다. 이 병은 5년이 걸려야지 난다면 5년 있어도 안 나서요. 사람들이 그 병은 10년 후에 낫습니다. 한 50이면 낫습니다. 그 말 믿으면요, 그때까지 해도 안 낫습니다. 왜 사람들이 해놓은 말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근데 지금 욥은 드디어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양이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2,000마리, 암나귀는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3절. 그리고 그는 7 아들하고 3 딸을 낳아. 16절.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의 4대까지 보았으며 나이 많은 늙어 수명을 다하여 죽었다. 근데 욥이 짐승을 2배로 줬어요. 갑절로 줬어요. 양이 14,000마리 갑절로 줬어요. 다 짐승은 갑절 줬는데 자녀는요, 다시 7 아들 3 딸을 줬어요. 갑절 안 줬어요. 왜 갑절 안 줬을까요? 천국에. 지난번에 있는 자식들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번에 또 똑같이 줬으니 갑절이잖아요. 그래서 140년 동안 하나님이 4대를 보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금요일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붙잡고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을 물리치고 욥처럼 물리치고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갑절의 복은 땅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 같은 그러한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욥이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욥이 하나님의 전능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겸손히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기도하며 하나님, 욥이 받은 그 갑절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